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예배를 함께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먼저 이 복된 주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신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요 행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세상 이 죄악과 어두움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앞에 높아졌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왕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육신의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리고 우리 모든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해.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곳에 받을게.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건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마지막 곡인데요, 겸손이라는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올려드린 찬양이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온유와 겸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 소원 나의 평생에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와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구별되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종일 여호와의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과 질병의 치유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절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고백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편한 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 올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경란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내다 하며 찾아와 주시는 주님,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나 물어볼 때에 나는 태초부터 예수님을 믿었나라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 천하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 삼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웃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강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내면서 우물을 팔면서 향기로운 꽃길로 변화시킨다면 세상은 거친 곳이 아니라 평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받은 달란트를 교회 밖으로 뿌리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행실에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원 동지방 모든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소서. 자녀 문제, 금전 문제, 모든 문제들로 자유케 되어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정에는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축복이 목사님 가정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각 교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마을을 비추는 등불로서 항상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머릿돌인 예수님 위해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개의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연단시키며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며 즐거움과 고통과 함께 나누는 주님이 거하실 성전되게 하옵소서. 숨쉬는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심을 막 느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너무나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또 말씀과 모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랄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연은혜 집사님께서 우리 특별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좌인 분하고 우리 함께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박수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날 복된 교회에 나와서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은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79회 창원동 지방회가 이곳에서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회무 절차도 잘 마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섬김의 도를, 섬김의 기쁨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시편 131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시편 보니까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대략 15번의 성전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번째예요. 근데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 131편을 썼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땡땡이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죠? 은혜입니다. 은혜.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이 다윗 왕이 될 때 그 어떤 지파 누가 왕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울의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누가 왕이 돼야 된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 왕의 가정에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역전시키셔서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왕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인간적으로 하면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형제가 몇 명 있었습니까? 8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7번째의 이 형님들은 굉장히 수려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형들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8번째 막내와 같은 막내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상식이나 일반적인 관행 관례를 하면 1차적으로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세의 아들 일곱 번째, 그죠? 딱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형님들이 있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막내가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여러분 다 믿는, 그죠? 다 믿는 가정 집안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집안도 있잖아요. 저희들처럼.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 믿지 않는 불신앙 우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어떤 재질이 있었던 첫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뭡니까, 여러분? 6규빗 한 뼘입니다. 우리 지금 계산으로 하면 2m 90, 9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약 3,000년 전에 3m짜리가 등장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용맹하고 가장,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 왕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m 한 90?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도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섰다? 다윗이 나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약관의 나이, 이 어떻게 보면 무술 훈련도 받지 않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 만화 같은 거 보면 알죠, 그죠? 그 막 철갑으로 둘러가지고 강철검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의 힘과 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다윗 골리앗 이야기 해줬죠. 팽팽팽팽 이 물맷돌 막 벌레 해가지고 퓨 던졌는데 그것이 그냥 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이마죠 빡 박혀가지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물매를 스커드 미사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여기에 타켓을 딱 정해가지고 다윗은 아무 때나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박히게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면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만 사울 왕이 시샘하게 됐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실 동네 안악들이 빨래터에서 하는 그런 가요 같은 노래였는데 얼마나 사울 왕이 덜 떨어졌던지 그런 세간의 말을 듣고 그냥 질투와 분노의 화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10여 년 동안 다윗 왕을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광야 피난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업장,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장 일 힘듭니다. 깜빡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공장에 보면 아주 기계들이 그저 계속 움직이잖아요. 전기만 꽂아놓으면 프레스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용접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뭐예요, 여러분, 물건도 이렇게 올리고 막 그래 하잖아요. 깜빡하면 우리는 큰 부상이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 됐다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제일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다윗이 총애하고 저 녀석 같으면 내 왕인을 이어도 될 정도의 제목이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총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치키는 그런 걸 갑니다. 아들 솔로몬이가 압살롬이요, 그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때도 설교했지요. 백전노장 이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들 압살롬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말했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압살롬의 반란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 알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달게 그 고난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놓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환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계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압살롬이 뭐예요? 까불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나중은 왕 앞에서 엎드려 전하는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다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짐의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원래는 다윗이 쓴 것은 왕관입니다. 그죠? 왕관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왕관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려놓고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키파 야물코라 그랬죠. 이걸 뒤집어 쓰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그는 노래한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짜 왕은요, 능력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온 정성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또 은혜가 되고 있지만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장 예배에 중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이 자체가 진정한 예배의 시작과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우리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그냥 주의 우리가 일상 살다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 주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막 기다려져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만 되더라도 여러분이 의복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사모는 마음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늦잠 자다가 그냥 부시시해가지고 뭐 머리도 못 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한 최고의 그런 최선의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딱 와가지고 딱 앉았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찬송 자체가 틀려요. 그 사람들 자체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런 제가 방금 설명했는 그런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랄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신분이 왕이죠. 왕이지만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예배자로 하나의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종이요 신하의 신분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왕이신데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난 맛에, 그죠? 내가 하면 다 되고 그냥 잘 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교만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머리가 최고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나눈 게 뭐냐면, 여보,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우선순위의 문제.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의 고백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 전부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라고 해놓고요, 진짜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쾌락에 매여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부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면요, 우리는 예배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요, 청와대에서 누구 그냥 대통령 만나러 오시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양복 한 벌 맞추고요, 구두 맞추고요, 머리 하고요, 일찌감치 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내 눈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 다윗은요 자기가 전쟁에서 수천 마리의 그런 말을 얻었지만 12,000마리인가요? 근데 뭐요? 성경에 보면 일부분만 1,000마리인가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왕정을 세우실 때에 세 가지 금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군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의 우리 같으면 탱크거든요, 그 수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딱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종이 된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다윗의 어떤 씨를 물려받아 있지만 그가 뭐예요? 광대한 그 땅덩을 넓히기 위해서 그는 뭐예요? 정략 결혼, 그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그저 수천 수만 마리의 말을 데려다가 자기의 군마로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지만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세상의 길로 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 말 많으면 좋아, 돈 많으면 좋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높이 있으면 다야, 이랬던 것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랄 일을 하려고, 이 뭐래요? 세상 왕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죠?
자기의 어떤 그 왕국을 제국을 만드는 그런 일에 힘썼는데 다윗은요, 나는 절대 그런 제왕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왕이 아니라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 뭐예요? 자기 힘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능력으로 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윗이 제왕의 길, 이스라엘이 제국의 길로 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밀양 감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요 주위에 있는 상권들이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난 지방회 때도 그죠? 우리가 멀리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향촌 식당, 영일 돈가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남관, 우리가 세 곳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많은 손님을 이게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그 가게라는 이 상인들의 마음에도 전달되고자 하는 그런 담임 목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데 많죠. 더 싼 데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또 뭐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큰 일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아멘. 다음 주에 우리 큰딸 현진이가 오는데요, 참 저도 애가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큰애하고 에피소드가 제일 많아요. 왜냐니까 미숙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현진이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미숙했기 때문에 아이들 처음 나와서 키워보니까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 기억에 2000년도로 기억하는데 현진이가 한 2살, 3살 요때 됐던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권액교회라고요, 그 의령구 불인명 골짜기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는 좀 특색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있지만 수련장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되면 이곳저곳 해서 이제 수련회 하는 애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이게 돕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또 집사람도 사모다 보니까 그 이제 수련장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다 돌볼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정에 있는 그게 같은 의령인데요, 저희 처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딸을 거기에서 한 2살 정도 됐을 겁니다. 보낸 거예요. 근데 갈 때도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근데 밤 12시 30분에 전화가 때리르릉 울리는 겁니다. 받아보니까 저희 장모님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장모님 하니까, 이서방 애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지금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울고 불고 가면서 가는데 엄마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 자고 있었는데 제가 탁 깨웠습니다. 여보, 현진이가 엄마를 찾는데 지금 아파가지고 엄마를 찾는다니까요. 그렇게 잘 자던 집사람이 팍 깨가지고요, 막 무슨 초능력이 있는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을 입고 그 약봉지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요,
그때 유일한 저희 교회 차는 티코였습니다. 티코. 그때는 집사람 출퇴근하는 차로 그냥 교회 운행 다 했거든요. 그 티코 타고요. 그 칠흑 같은 밤에 또 그날이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진짜 티코가 떠내려갈 정도로 비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걸 뚫고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 왜냐하면 제가 또 내일 사역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철딱선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집사람 가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전화하는 겁니다. 애가 안정을 찾았다고. 할렐루야. 지금도 벌써 한 28, 9년 정도에 있었던 그 일을, 그죠? 지금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제가 원래 이 본문을요 좀 잘못 해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면 따라합시다. 젖된 아이. 근데 우리가 잘못 보면요 젖 먹는 아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 그랬습니다. 여러분 A가 그죠? 지금 2살짜리 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배가 고프니까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젖을 물리잖아요. 그럼 애가 평온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젖 먹는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보채가지고 엄마가 젖을 물려가지고 배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다 이래가지고 평안한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젖된 아이는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언제 젖을 떼냐면요 동생이 생겼을 때 젖을 뗀대요. 동생이 생겼을 때. 그래서 대략 만 4세부터 7세까지 먹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늦게 떼는 애들은 그렇지만 보통 우리나라는 1, 2년 전 먹이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젖을 여기 뗀 아이가 뭐냐면요. 엄마랑 아이와의 지금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현진이가 아까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몸이 아프고 위기 가운데서 맨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다? 엄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그렇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여러분 그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어머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도 이 젖된 아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 엄마와 그런 영적인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그냥 배가 고파서 내 인생이 힘들으니까 그냥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똑같이 혜든이하고 혜담이가 있습니다. 근데 혜든이는 이제 커가지고 엄마를 별로 의존하지 않아. 혼자서 친구들하고 이제 잘 거랍니다. 혜담이는 안 그렇습니다. 혜담이는요 좀 있다 보면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요 탁 붙어 있다가 또 선생님이 데리면 또 여기 있다가 또 조금 갔다 엄마도 붙어 있다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늘 이 젖을 비록 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어머니를 고대하고 그 어머니와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그리워해서 늘 어머님을 사모했던 이 아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 즉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이 이제는 흘러넘쳐서 다윗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동료를 만나고 학교에서나 여러 개 친구 만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거해서 그들도 오늘 말씀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무리에 우리 이웃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왕이었지만 그 인생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다윗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의 몸된 제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과 함께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열려질 수 있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580장 우리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유일할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건축원금, 성경금 주여 올려드린 모든 예부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교회에 우리 복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120세가 된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85세인 갈렙이 하나님 전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 노익장을 과시하는 우리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들의 축복을 받아서 주의 몸된 성도들이 더더더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온전한 사명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년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경쟁과 우상이 거듭하고 쾌락이 아버지라며 넘실대는 이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년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사업장 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복된 배우자, 친구들, 직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 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 성빈이와 건우가 제대할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요.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서 우리 지방예가 잘 끝났습니다. 많은 칭찬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40일 동안 사순절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그런 우리 절기인데요. 여러분 함께 경건하게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날 우리 장원동 지방에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산 쪽에 있지요. 모든 교회가 있는데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이 5째 주일이 있거든요. 5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는 목장 단합회로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목장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때가 우리 고난주간인데요. 이때는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할 테니까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잘 좀 정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사모랑 하고 있는 성경 읽기, 암송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3월 21일 날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영규 그리고 우리 아영 양이 우리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시 30분에 토요일 우리 아리나 호텔 우리 3층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됩니다. 할렐루야. 예, 들었습니다. 자,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함께 목장 모임 잘 하시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리고요, 우리 박옥학 원사님, 우리 막내 우리 자부모였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달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자신의 본분은 이 땅의 왕이지만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늘 성전을 사모하면서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 지경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주위의 동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의 통로가 이 밀양감리교회와 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